합니다. 여호수아 22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이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냐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해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해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영적 싸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오해로 인한 갈등이죠. 사람과의 이 오해로 인한 갈등.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혹은 어떤 확인되지 않은 추측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도 받고 또 누군가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실 상처와 갈등은요, 이 누군가가 물론 이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그 갈등과 상처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대부분은 우리 안에 사소한 어떤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죠.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 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자칫 이 동존 상잔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쟁이 마무리되자 어떻습니까? 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이 있었던 이 지파들, 그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기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동쪽 지파들이 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어떻습니까? 그 요단 언덕에 아주 큰 제단을 쌓으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행히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서로 화해하면서 각각 각자의 기업으로 또 무사히 돌아감으로 마무리가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됩니다. 오해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보이는 것만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 서편의 이 지파들이 이 동편 지파들이 배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우려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중에 이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요단 서편의 지파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음속에. 저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미 자신 안에 이 결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죠. 그리고 이것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의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왕왕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해석을 먼저 해버리죠. 행동을 보고 그 동기를 판단하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고 추측합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상대방을 이미 단정해 버립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한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술 취한 여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에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대폰 문자 하나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내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단답형의 짧은 답장을 딱 주면 지레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확인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내 나름의 소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상상이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측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물어보세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이 추측, 내 나름의 추측으로부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해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대화해라. 물론 이 안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지혜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기초 위에, 그 기도의 반석 위에 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화는 났지만, 그리고 막 전쟁을 해야 할까 막 여론이 막 모아졌지만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비느하스와 대표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비느하스와 대표자들을 보내죠. 왜 보냅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그들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갈등은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대화로 해결을 하죠.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 복수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가서 직접 대화를 해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당수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의 이 진원지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소문들이, 억측들이 만들어내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남의 말을 잘 그런 면에서 듣지 않아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도 잘 안 듣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할까요? 500원? 궁금하면 그냥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여쭤봅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해요. 돌아서 돌아오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당사자들끼리 사실 이야기하면 금방 풀릴 문제들이 이 그랬다더라 이 소문으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어느 결혼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성격 때문이라고,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부 관계의 갈등의 문제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대화의 단절의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대화가 끊기면 서로의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서로 간의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 안에서의 억측과 경험과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막 상상의 날개를 피죠.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신뢰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관계의 회복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진실한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화에 있어서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 입장에서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늘 갈등과 오해는 나의 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긴 거리는 두 사람의 입 사이의 거리다. 유대인의 속담이래요. 사람과 사람의 가장 긴 거리가 뭐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지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대화가 사라지면 가장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니면서 그 대화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문제 중에 특별히 이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뭐 하자, 뭐 수련회 가자, 성경학교 하자 이러면요, 교회에 그냥 막 모이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때 막 휴대폰을 같이 휴대폰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마 그 주일학교, 그다음에 이 다음 세대 교육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 공동체성이 그래서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함께 모이기를 늘 권장하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늘 대화하시고 늘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이 교회 안에 이 소통과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제단을 쌓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서편과 동편의 지파들 간의 갈등과 오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더 확고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큰 갈등이 일어나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았던 영의 눈을 열어 그 사건의 진실을 보게 만들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 진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에서 삼을 빼면 뭐가 될까요? 이해. 그렇죠? 이해에서 삼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오해가 됩니다. 이 문장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오해에서 삼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자꾸 빼야 돼요. 그런데 이해에서 자꾸 내 나름의 뭔가를 막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해가 된다고요. 오해와 이해는 여러분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러 각종 여름의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름의 사역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 동행 축제를 통해서 몸된 교회에 오신 많은 영혼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 교리 귀한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